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연단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은 이제 은유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더럽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에 눈이 멀면, 이 사람이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정결과 거룩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겠고, 또한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이 거룩함, 정결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거짓, 혼합된 신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씩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흔히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길 원하죠.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과 형통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결의 여정의 과정이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복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정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잘 되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스며든 우상 숭배,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공동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이 부모가 자식을, 가족이 가족을 심판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폭력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공동체 전체의 절박함과 단호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거나 거짓 말씀을 선포할 때 부모가 자식을 칼로 죽일 만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칼로 자녀를 죽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평안할 수 없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회개하라라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좋은 말만 했습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이고 거짓 말씀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말씀을 선포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칼을 들이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또 절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우상과 거짓은 어디에 있는가? 이 바깥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고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우상을 도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끊고 혼합된 신앙을 불태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 색채를 띠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 유수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돈, 사람 명예, 성공, 심지어 신앙생활 그 자체가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열심을 종교생활에 투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연단의 불을 사용하세요.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장면은 이 신약의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치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스가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인용하셨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그토록 가까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이죠. 연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더 깊이 빚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탐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잘 분간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괴롭다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늘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어려울 때가 있고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연단의 과정 가운데 들어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간해야 돼요. 이게 내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초된 그런 어려움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제 불같은 연단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때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연단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거짓을 거부하며 정결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3분의 1 남은 자들이에요.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무,
이 구루터기에 남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전부 다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엘리야가 탈진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낫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내 주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 남은 자나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주 시간이 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금과 같이 단련될 때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그 남은 자 3분의 1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1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멸망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또 불같이 연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시온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 속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태워 없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과 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연단의 손길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연단하실 때 정금과 같이 나아가심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귀를 막고 있는 거짓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그 연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불처럼 금처럼 연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친밀함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